아말렉은 이스라엘 육적, 영적인 모든 부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토라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지금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에 향한 잔인함을 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318명과 같이 잡혀간 조카 롯과 식구들을 구했듯이 우리도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힘써 기도하며 물질로 참여하여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배은망덕한 것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써 섬기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또한 큰 상급을 베푸실 것으로 믿습니다. 21세기 지금도 상상하지 못할 법을 이스라엘은 그 옛날부터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남의 것은 반드시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예고하셨고 진부한 법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토라 포션의 제목은 키테트 나갈 때입니다.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로잡은 적군들 중에 아리따운 여자 포로를 보고 이스라엘 어느 병사가 몹시 좋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토라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사는 그 여자를 강제로 욕보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과정을 거치게 하라입니다.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그 포로 여자가 싫어할지라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포로를 잡은 자가 죄를 짓는 대신에 상당한 시간 간격을 가짐으로 그의 마음이 가라앉고 또 그가 포로 여자를 자유롭게 내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림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조금만 기다리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그 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 포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의복을 벗게 합니다. 그 이유는 종종 전쟁에서는 적을 유혹하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게 평상복을 입게 하고 여자 포로의 부모를 위해 1개월 동안 애곡하도록 허락하라고 하십니다. 여자의 부모가 전쟁 중에 죽었으면 애곡하고 살아있으면 가족과 떨어지게 된 것을 슬퍼하도록 허락하라는 뜻입니다. 토라는 부모 공경을 죽었을 때나 살았을 때 모두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여자가 꾸밈도 없고 머리도 흐트러지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가졌던 관심과 마음이 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포로 여자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자유롭게 해줄 때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라고 토라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런 기간을 가지면서 고향과 고향 신들로부터 떠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3,500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법으로 특히 여자 포로에 대해 이렇게 배려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명령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유대인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해를 많이 당하는 현실을 볼 때 과학과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21세기 지금도 상상하지 못할 법을 이스라엘은 그 옛날부터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여인은 사랑을 받고 한 여인은 미움을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선도할 수 없는 반역하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들을 연속적으로 쓰고 있는 의미는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정신없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저지른 결과는 결국 가정의 비극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또 두 아내 사이에 낳은 아들을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장자를 선택함으로 불화가 일어나 그 영향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역을 하는 비행 청소년들이 됩니다. 그렇게 연쇄 반응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토라가 지적했듯 부모들의 마음대로 편애하는 자식들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잃어버린 짐승을 되돌려주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타인의 재정적 손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기회를 무시해버리는 것을 토라는 특별히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 못 본 채 하지 말라. Not hide. You shall not hide yourself from them. 숨지 말라. 이 의미는 잃어버린 짐승을 무시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데 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신분이 장로나 또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이런 것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발각되면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은 남의 짐승도 무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슷한 경우에 자신의 것은 무시해버릴 수 있을지라도 남의 것은 반드시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짐을 지고 하는 짐승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도록 돕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어떤 사람이 몸으로나 말로 참견하여 다른 사람이 잃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람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명령이 출애굽기 23장 4절에 처음 주었을 때는 길을 잃고 헤매는 동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짐승을 돌려주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토라 포션에서는 짐승이 도망을 쳐서 주인이 없는 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끌고 오는 그 짐승의 주인을 찾아 되돌려주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두 가지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 물건을 소유하려는 탐심과 또 하나는 그 물건의 주인을 찾아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귀찮음, 즉 게으름입니다. 이것들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반드시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토라 학자가 죽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적당한 이유를 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토라 학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실패합니다. 토라 학자는 다락방과 같은 곳에서 토라를 연구하느라 고독하게 자기 일생을 보내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연구한 토라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 그 토라 학자의 친척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친척이 가서 애도를 표하듯이. 토라는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성의 옷을 입는 것과 다른 성에 관련된 습관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가 구분 없이 과잉으로 섞이다 보면 남녀 사이에 난잡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녀 사이는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신 이유라고 랍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이 금기를 남자들이 과잉으로 단장하는 것을 금하고 여자들이 전투복장 같은 것을 입는 것도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오늘날 설명하면 매우 진부하고 없어져도 될 법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진부하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동성애 문제나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기 힘든 의상,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예고하셨고 진부한 법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절 7절에서는 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 토사라에 먹되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순한 명령, 율법을 잘 지키면 보상으로 성공과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그런 명령을 수행하면 얼마나 더 큰 상급을 주실까? 랍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시의 의견입니다. 영어로 여기 표현하는데 How great will be. 그거 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브라함은 롯을 살렸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구출되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토라는 배은망덕한 것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이방인들이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15장 25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그로 인해서 부하게 되고 또 신령한 것을 나눠 가진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장 17절에서 19절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창세기 36장 12절에 아말렉이 처음 나옵니다. 모세 때에도 비열한 짓을 했으며 19절에 너로 사하면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해서 모든 대적은 다른 민족들의 가증함을 뜻한 것으로 아말렉이 아닙니다. 즉 아말렉은 마귀의 화신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육적, 영적인 모든 부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으로 괴롭혀서 토라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지금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잔인함을 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연령대를 막론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토라의 말씀처럼 그들을 도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언젠가 모두 제거되겠구나 하면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하마스와 이슬람의 구호는 Saturday first, then Sunday. 다시 말해서 Saturday first라는 말은 유태인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제거 목표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른 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318명과 같이 잡혀간 조카 롯과 식구들을 구했듯이 우리도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힘써 기도하며 물질로 참여하여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토라는 가르치고 있습니다.